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법칙 중에 입력과 출력, 이러한 법칙이 우리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나와야 되죠.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습니다. 먹으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순환이 잘 되는 사람, 입력과 출력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복사기에 복사지를 넣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복사지가 출력해서 나와야 좋은 기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잘 나오지 않으면 소화 불량이 되는 것이고, 잘 드실 수 없으면 또 소화 기능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내가 말할 때, 말을 건널 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 그 둘의 관계가 좋은 것이지요. 또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말할 때 혹은 물어올 때 내가 다정하게 대답을 해주고 말해 주어야 그 관계가 좋은 관계다, 건강한 관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모든 식구들은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분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로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보내셨나요? 대답해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통이 잘 되어야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입력이 잘 되고 출력이 되시나요? 입력이 뭘까요? 영적인 갈급함, 신앙의 갈구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예배를 많이 먹고 싶은데, 공급을 받고 싶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데, 교제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만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출력되는 게 좀 여러분 미흡한가요?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모이는 곳곳마다 그냥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분위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신앙의 이런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마치 소화불량이 걸린 것처럼 뭔가 턱 막혀서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공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받아 먹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오랫동안 금식했다가 굶었다가 먹을 때는 뭐부터 먹어야 되나요? 그냥 고기부터 씹어 먹는 것이 아니고 죽부터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배출한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월드컵도 나가고, 일본에서 뛰다가 네덜란드로 가기도 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냥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네덜란드로 가서 히딩크 감독 밑에서 열심히 축구 생활을 하는데 부상도 있기도 하고, 그가 원하는 만큼 플레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는가? 나중에는 너무 안 돼서 공이 자기에게 패스 오는 것조차도 공포감에 떨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 명씩 면담하는 기간이 있는데,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지성에게 너를 이제 다른 팀에서 원하는 곳이 있는데 일본에서 3군데 그렇게 오퍼가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냐? 선택은 네가 하고 나는 네가 계속해서 선수생활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성도 자기가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100%를 보여줬기 못했기 때문에 더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가 했던 행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주 기본부터 5m 거리에서 패스하는 것부터 했답니다. 패스를 하고 패스를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패스를 잘했지 칭찬하면서 가장 기초부터 해나가면서 그 슬럼프 기간을 벗어났는데 무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속에 잠재져 있던 기량들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갈구함에 있다 할지라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건 마치 슬럼프처럼 빠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기초부터 밟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밟아가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어느 때는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가정예배 예전에도 들어봤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성경 말씀 예전부터 읽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통독하신 분들 수십 번을 읽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말씀이 있는지 아마 다 알 만큼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은 무엇입니까? 한자 한자 성경을 읽는 것, 그 읽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나가는 것, 내가 언제라도 했던 것, 해왔던 것, 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식구들이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기본,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견고해지는 신앙, 다져지는 신앙의 기초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을 우리가 구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져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놀라운 영적 공급의 역사를 충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도 우리처럼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어떤 소원과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실행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를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 상경기, 예루살렘 여행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이제 드디어 목적지가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하는 바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 예, 주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잡는 그 날에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영의정 좌의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 주님이 권세와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은 그들이 바라는 그 이후에 세상의 권세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만연해지는 그때가 아니라 십자가 상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2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보이고 이제 마지막 여정 남은 그때 목적지에 도달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까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의 좌우편 한 자리를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 받을 수 있느냐? 예,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잔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잠기는 것처럼, 물이 그 머리에 뿌려지는 것처럼 넘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제자가 2명의 제자, 예수님께 이런 요청과 대화하는 중에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 대화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내는 겁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재에 나섭니다. 너희들 이리로 오너라, 모여봐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권세자들, 이방의 주권자들은 사람들을 부리는데, 여기 오라면 여기 오고 저기 가라면 저기 하고 그들의 권능과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집약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대속물이 되는 장소가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포로와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속전을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전, 대속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의 나이가 30에서 30살, 33살 사이, 혹은 33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젊으신 예수님,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영화 버킷리스트를 보셨습니까? 두 노인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사다가 죽음의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병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을 함께 적으면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실행하러 여행을 떠나는 그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두 노인, 죽음의 선고를 받고 이제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30세부터 공생의 3년 동안의 생애,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으니 3년은 아니겠지요? 1년도 아닐 겁니다. 1년이 뭡니까? 한 달도 아닐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험부와 같은 그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나의 버킷리스트는 뭐라고 주님이 대답하실까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던 예수님,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예수님, 잠잘 틈도 없이, 쉴 틈도 없이,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도 너무나 힘들었던 빡빡한 일정의 삶 속, 공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힘들고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좀 이제는 쉬면 좋겠다, 1번. 그동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들을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세상을 보면서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2번.
이제는 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3번. 이제는 내가 좀 마음껏 먹고 싶은 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4번.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이 버킷리스트가 적히지 않을까요? 그런데 1번, 섬기겠다. 2번, 종이 되겠다. 그것도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1번, 섬기자. 2번, 종이 되자. 라고 예수님께서 버킷리스트를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 대속물이 되는 그 목적지, 목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닌가요? 그러면 그를 향하여 나가는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 생과 같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 생애는 좀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마지막 최종 목적지도 죽음 같은 삶인데 그냥 살아가는 평상시의 삶도 마치 죽음과 같은 삶, 섬기는 삶, 종의 삶, 억울한 삶을 주님께서 사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독생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평상시의 삶도 죽는 것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니, 섬기면서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니, 억울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니 아버지 된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맛있는 건 먹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기쁘게 즐기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섬기면서 종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보통의 삶의 목적이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물이 되는 이 놀라운 목적을 이루는 삶이니까, 대단한 삶이니까 평상시에는 조금 대접받고 으뜸이 되어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잘 살지 못하면, 구차하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회장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다른 사람보다 학력과 경력과 직업에 대해서 더 월등하고 우수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아버지 회장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아니 당신의 삶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 사역에 방해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생애 평상의 삶 속에서 그 삶도 억울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삶도 섬기고 종처럼 살아간다면, 그 삶도 마치 죽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도 죽겠고 평상시의 삶도 죽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향해 억울하게 살아가시면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억울하게 붙잡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변명하지 않으며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강압적 대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나부터 육체적 억압을 받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버둥 치고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적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내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방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삶의 순간을 보면 육체적 억압과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의지를 본다는 겁니다. 육체적 강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의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자신의 의지, 침묵하는 의지로, 그냥 가만히 있는 의지로 채찍을 맞고 옷벗김을 당하며 침을 뱉는데도 대응하지 않는 참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오히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충실하게 발전시켜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찌했습니까?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이 의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참고 억제하면서 절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섬기고 종이 되어지고 억울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이 실현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곳에 전에 없던 것이 생겼죠. 화가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화가 들어와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보겠지만 주님은 그 그 속에 있는 다툼에 대하여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그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화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주님은 보고 계시며 그것과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는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명 억울한 삶의 방식입니다. 섬기는 삶의 방식, 종이 되는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서운하고 섭섭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그 화는 한 배에서 나온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하여서 마침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인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들이 그곳에부터 나온 그 분노를 통하여서 오늘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미움 자체를 살인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놋 땅으로 가서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죽음을, 살인을, 소멸, 분열, 곧 생명과 반대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바로 이 화로부터 비롯된 죽음과 살인과 분열과 분리를 멈추고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는 방식,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억울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의 방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삶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입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풍요를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걸어보자 라고 하면서 로또처럼 1억 천금처럼 꿈을 꾸었지만 마지막 시도도 보기 좋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던, 예수님 믿었던 그 교회 예배당이 생각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속에 깨어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생애 버킷리스트처럼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건 내가 확인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확신하고 이제 죽어야겠다. 그리고 그가 주일에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오직 외길, 죽음의 길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람, 그 길로 지금 간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해 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자신을 안내해 줍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안내를 받아서 따라갔더니 새가족실에 VIP실, 그곳으로 인도해서 자신을 최고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자리다툼을 하고 서로에게 경계의 눈빛을 내면서 화를 내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법칙들을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높아져야만 대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뇌물이 필요하고 수천억의 돈이 필요하고 반칙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 여러분,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는 세상의 방식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지니 섬기고 종이 되고 억울한 것 같은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지옥같이 살아가고 마침내 돋아야 될 천국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화로 말미암아 분노로 말미암아 피폐하고 분열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살인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 세상의 삶의 방식과 맞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삶의 방식, 종이 되는 삶의 방식, 세상이 볼 때 억울한 것 같은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살인을 변하여 생명으로 변하고 죽음을 변하여 생명으로 변하고 지옥을 변하여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종의 삶이요 섬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애, 마지막 나는 생애,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오늘은 누구를 섬겨야지, 오늘은 누구를 도와줘야지, 오늘은 누구를 좀 말벗해줘야지, 오늘은 누구에 좀 격려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 버킷리스트 수많은 목록들이, 섬김과 종의 목록들이 수없이 넘쳐나는 그날이 될 때에 우리 삼일교회가 천국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삶으로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패배하는 자가 아니요 역전하는 삶입니다. 섬기면, 종이 되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천국의 향기와 삶의 방식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천국의 생명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